여기 잘 안 들린다 했는데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조금 위치는 좀 조정하겠습니다만은, 오늘이 정월 초4흘날, 예수하는 사람들은 이 정월달이 되면 신경 쓰는 게 많아요. 뭘 신경 쓰는 거 하니까, 금년의 신수가 어떻게 될 것이냐, 금년에 내 팔자, 내 사주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걸 굉장히 신경을 써요. 특별히 음력 보름 이 전후해가지고 그래요. 이름 신경 쓰고, 뭐 상회도 신경 쓰고, 또 뭐 태길에 신경 쓰고, 다 그래요. 우리 인간은 토요일 새벽에 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아무리 사람이 능력이 있어도 내일을 미리 살아볼 수가 없어요. 내년을 미리 살아볼 수가 없어요. 우리의 앞날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셔야지. 내가 인생길을 걷지만은 그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그의 신수에 있는 게 아니에요. 토종 비결에 따라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것이요,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 받기를 힘써야 됩니다. 내 모든 인생의 신수가 그의 원세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있단 말씀이죠. 또 어떤 사람은 조상묘를 잘 써야 복 받는다 그 생각해요. 그래 엄청 돈을 들여가지고 천하 명당을 찾고 풍수지를 동원하고 그렇게 해요. 요즘 공원묘지요, 평당 500만 원, 좋은 데는 1000만 원씩이에요. 묘지 하나 하는데도 몇 천만 원, 몇 억씩 드는 집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우리가 잘 되는 것이지, 묘지는 세월 가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세계 여러 나라 둘러보면 묘지를 귀하게 여기고 죽은 것을 화려하게 꾸미는 민족이, 잘 사는 민족이 없어요. 세계에서 무덤이 제일 큰 나라가 중국보다도 이집트가 더 커요. 이집트 룩소에 가면요, 어마어마한 무덤이에요. 이 경주 왕릉은요, 이 장난감이에요. 왕이 되면 그날부터 자기 무덤을 만드는 거예요. 수만 명 동원해가지고 그 무덤 만드는 것 때문에 산 사람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는지 몰라요. 왕이 30년 있으면 30년 동안 무덤 만들고, 40년 있으면 40년 동안 무덤 만드는 거예요. 왕의 권력으로 무덤을 만드니 얼마나 크고 화려하겠어요. 그래서 지하로 들어가는 무덤의 그 입구 길이요, 100m 넘는 데가 많아요. 피라미드도 마찬가지 그 무덤이에요. 피라미드 속에 찬란하게 꾸미고 보석으로 채워졌지만은 복 받았느냐? 이집트 수도 카이로에 가면 1600만 명이 살지만은 피난민 대열 같고 난민촌 같고 얼마나 가난하고 비참한지 몰라요. 또 믿음을 귀하게 여기는 나라가 인도예요. 인도는 전통적으로 화장을 하는데, 그러나 권력자나 부자들은 무덤을 화려하게 꾸밉니다. 그러나 인도가 얼마나 가난해요. 지금도 카스트 제도에 묶여가지고 신분의 벽을 깨지 못하고 비참하게 살아갑니다. 조선 왕조 500년 천하의 명당 자리를 다 잡아서 묘를 썼습니다. 언제 한번 신문에 보니까 그 후손 가운데요, 노숙자도 있어요.
지금 몸이 아픈데 병원비가 없어가지고 병원 못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왕의 후손들이. 뭐 여러분 다 아시는 사실입니다만은 고 박 대통령이 조상 무덤 잘 써가지고 대통령이 됐다 그랬어요. 근데 그 부인도 죽고 자기도 그만 시해를 당하고 지금 또 뭐 더 이상 이야기해야 돼요? 이래 돼 있어요. 그럼 풍수지리하는 사람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 자리는 좋은데 방향이 조금 틀어졌다는 거예요. 웃기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묘지 계획법을 추진해가지고 이 좁은 땅에 무덤 너무 자리가 많다. 2평으로 제한하자 법을 만들었는데 그럼 자기도 그렇게 지켜야 얼마나 국민들이 추앙을 하겠어요. 자기는 300평, 국민들은 2평 하라 그러고 그럼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무덤을 파는 종교가 아니에요. 부활의 종교, 구원의 종교, 생명의 종교예요. 죽은 무덤을 화려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거할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고 사는 것이에요. 그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것이에요. 이런 미국이나 유럽의 선진국가, 기독교 국가를 가보면요, 대통령 무덤이라 하더라도 화려하지 않아요. 뭐 알링턴 국립묘지도 있지만은 그래서 조그만 비석 똑같이 그래 하는 거예요. 내 생명의 주인 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가 명절을 지키잖아요. 추석도 지키고 설날도 다 지키고 이럴 때 꼭 우리는 예배를 드리지만은 안 믿는 사람들은 기제사를 드립니다. 부모님 섬기는 것도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잘 효도하는가, 그 유교 정신도 중요하지만은 살아계실 때 잘 해야 되는 것이요. 돌아가신 다음에는 좋은 비석 세울 수도 있지만은 그 어른들의 신앙과 헌신과 정신을 이어받는 것이지 음식 차린다고 드시는 것도 아니에요. 황금 개띠의 해라고 해서 황금이 굴러옵니까? 어떤 사람들은 윤달이면 치과를 안 간다 그래요. 그리고 치과 그때는 한가하다. 또 무슨 달은 또 안 간다 그래요. 윤달이 무슨 어떻다 그러고. 우리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인간이 정한 그 날, 그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혼할 때 무슨 띠냐, 집이 무슨 방향이냐,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믿는 헛된 것과 관계없이 주님의 은혜로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복되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조선 왕조 500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500년 왕들의 평균 수명이 몇 살이냐? 39살. 천하의 좋은 거 다 드시고 천하 명의를 침실 옆에다 두고 살고 산의 진미, 산삼노경 다 드시는데 39살밖에 못 살았어요.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 은혜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자세와 신앙의 뿌리와 우리 입술의 말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 사람이 원망하고 불평하면요 절대로 잘 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에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뭐예요?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다 그래요. 왜 그게 그렇게 큰 문제냐? 우리는 하나님의 존전에서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는 가운데 우리가 사는 것이에요. 내 기도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도 다 듣고 있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 이 죄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내 뿌리가 튼튼하고 신앙의 지주가 튼튼하면 어디서든지 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오늘 말씀의 제목같이 하나님께 하듯 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심정으로 가정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복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요. 지금도 여전히 많습니다만은 겨울에 추우니까 노숙자들이 지하도로 다 들어왔잖아요. 시청 앞에, 서울역 앞에 이렇게 많은데 우리 총회가 그들에게 급식하는 그 중앙 상담소가 있어요. 그게 간부 목사님한테 제가 들으니까 그분들이 고백을 하기를 직장 생활할 때 그렇게 원망 불평을 많이 했답니다. 월급은 적은데 일만 시키냐, 또 이렇게 하고 동료들과 서로 갈등이 있고 미움이 있고 하루하루 지루해서 못 살게 그렇게 출근했는데 그러던 중에 IMF가 지나고 구조조정이 되고 불경기가 되고 그럼 직장을 떠나게 돼요. 하루아침에 노숙자가 된 거예요. 부채를 감당하지 못해서 신용불량자가 되고 그러니까 같은 처지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신세 타령하고 컵라면 하나 끓여놓고 매일 소주 마시면서 그리 지내는 거예요. 하루는 기자에게 이런 말을 했답니다. 그분들이 정말 자기 일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냐는 것이에요.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지하도에 눕고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가그당 불평하고 짜증낸 일이 얼마나 사치스러운 일이었느냐, 절실하게 그렇게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보시는 존전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신시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전에서 사는 자들이에요. 공부하는 학생들도 학교 가는 것이 즐겁고 운동장이 놀이터가 되고 이렇게 해야지. 바깥에 즐거운 데가 있고 바깥에 놀이터가 있으면요, 그건 어려워요. 아침에 가게 문을 여는 그 일터가 내게 기쁨이 되고 보람이 돼야 돼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알고 귀하게 여기고 감사해야지. 어디서 이런 게 나와가지고 나오긴 어디서 나왔어? 거기서 나왔지. 죽게 하더라고. 우리 부인들도 집안일 하기 싫고 맨날 설거지만 하냐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존전에서 하는 일처럼 기쁘게 해야 복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22절 말씀 보십시오. 종들아 모든 일의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옛날에 종들, 노예들은 육신의 상전 굽신굽신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원수처럼 여긴 거예요. 괴롭게 하는 사람, 착취하는 사람, 악독한 놈들, 눈에 살기가 있고 마음속에 정오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채찍이 무섭고 신분이 무섭고 사슬이 무서워서 거기서 벗어나지는 못했지만은 존경심이나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종들이 무슨 감사한 마음이 있었겠어요. 그러나 바울은 주인을 상대하지 말고 주님을 향해서 두려운 마음으로 하라.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그 당시의 사회 신분으로 봐서는요, 혁명적인 이야기예요. 고대 23절을 보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종은 주인의 명령을 따라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합니다. 내가 아무리 수고해봐야 대가는 주인이 가져가는 거예요. 사는 목적이 주인이고 죽는다고 해도 주인을 위한 것이고 내가 농사 지어도 주인 것이고 내가 돈을 벌어도 주인 것이고 심지어는 내가 자식을 낳아도 주인의 소유지 내 자식이 안 됐어요. 이런 처지에 바울은
너희는 주인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하고 살든지 종이 아닙니다. 종의 일도 주님의 일이 될 수가 있는데 하물며 우리가 하는 일이 다 주님의 일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주의 일 하는 사람은요, 주님이 책임지시는 것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사람은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죠. 주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 누가 귀하게 여기고 힘주시겠어요? 주님이 힘주시고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보십시오. 원망, 불평, 거역, 이런 사람을 누가 쓰겠어요? 누가 존귀하게 여기겠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너무 쉽게 이 은혜를 쏟아버린 것이죠. 나는 목회사에게 협력자냐? 원망, 불평자냐?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누가 쓰겠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는데 우리는 세상에 관심을 쏟고 육신의 일에 힘쓰고 죽은 일에 투자하고 하나님 없는 일에 복이 있는 줄 알고 살아간다면 그게 얼마나 어리석겠어요. 비록 종이라 할지라도 구원받았으면 더 이상 종이 아니에요. 그 종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매사에 자기 삶을 통해서 감동시켜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시시하게 믿으면요, 감동이 있을 수가 없어요. 불화가 생기고 교회 어지럽게 하고 나는 눈물 나게 하고 예수 제대로 믿어야 되는 것이. 아내가 되었으면 남편에게 사랑받고 그렇게 해야지 시시하게 여김받고 멸시받고 업심여긴 사람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 남편이 되었으면 아내로부터 존경받고 믿음직하고 든든하고 귀하게 여김받는 남편이 되어야 되는 것이. 이 아멘을 아무도 안 하는 거 보니까 자신이 없는가 봐요. 그런 남편, 그런 아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저녁 늦은 시간에 밤 10시가 넘어서 대부분 목사님들 다 그렇게 하죠. 교회를 한 바퀴 이렇게 둘러보는데 젊은 부인 집사님이 청소를 하고 있는 거라. 계단을 그냥 닦고 문 손잡이도 닦고 유리에도 이렇게 스프레이 뿌려서 닦고 그렇게. 집사님이 늦은 시간에 뭘 하시냐고, 이 시간에 뭘 하느냐. 그래 집사님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맞벌이 부부인데 낮에는 직장 가고 또 퇴근하면 애들 돌봐야 되고 시간이 내가 없어요. 이 시간에 애들 접어놓고 와서 좀 청소한다고. 그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되겠어. 그리고 계단에 서서 이제 두 번이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집사님이 닦고 있는 이 계단은 누가 다니는 계단입니까? 목사님 우리 교인들이 다니지요. 뭐 하러 다닙니까? 성전은 예배드리러 여기 나오잖아요. 그럼 예배드리러 누구한테 나아갑니까?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죠. 그럼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닦는 사람이 청소부입니까? 천사입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라고 한다면 청소부가 하는 게 아니고 천사가 하겠죠. 집사님은 청소부가 아니고 천사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젊은 부인 집사님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면서 눈가에 눈물이 주렁주렁 맺혔습니다. 천사의 일을 하니까 얼마나 감동스러운 것이. 우리 교회도 한두 번 그런 분이 있어요. 아침에 출근할 때 교회에 들렀다가 퇴근하면서 교회에 들렀다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런 교회에는 자주 들락거리는 게 좋은 거예요.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더 없어. 기도할 때라 지금은. 그건 또 사순절 기간이. 내가 하는 일을 주님 섬기는 심령으로 하면 그 자리가 어떤 길이 되겠어요? 그 일이 성직이고 그 일이 소명받은 인생이 되는 것이고 그 심령에 은혜가 임하는 심령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대하듯이 내 자식도 하나님이 주신 자식이라고. 나보면 시험 들 일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서의 말씀으로 들어야 여러분들이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짜증나고 힘들어도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라. 조금 생각을 신앙적으로 바꾸면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는 것이에요. 좋은 것은 어디에 있어요? 좋은 것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에요. 나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름 잘 짓는다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의 신수에 있는 것도 아니고 토정비결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24절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게라. 상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종은 상 받을 일이 없어요. 일해봐야 주인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죠. 저는 이런 말씀을 놓고 볼 때 아이고 저는 참 상 받을 자격이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목사라고 생활비 받으면서 주의 일을 하지만 여러분들은 바치면서 헌신하니까 얼마나 상급이 크겠어요. 월급 받고 생명 놓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머니가 자식 키우는데 월급 받고 합니까? 사랑으로 하는 것이에요. 보험은 월급 받고 일하기 때문에 생명 내놓지 않습니다. 가정은 월급 받지 않고 서로 섬기지만은 파출부는 월급 받고 섬기기 때문에 의무만 있지 사명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하늘의 상이 많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 아들이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빵 굽고 설거지하고 텃밭에 나가서 흙 묻은 옷으로 채소 가꾸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 강요들이 보니까 이게 대통령 어머니로서 이게 품위 유지가 안 된다. 그 대통령에게 권고했어요. 어머님이 그래도 흰 드레스도 입고 보습 반지도 끼고 좀 기부인들과 같이 어울려서 파티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 맨날 부엌일만 하시고 텃밭에 농사일만 하시니까 좀 보기가 그렇다. 그렇게 구원했어요. 그 어머니가 소식을 듣고 대답하기를 나는 대통령의 어머니로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섬기는 여종으로서 일하는 것이고 나는 대통령의 명령을 거역한다 할지라도 일을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거역할 수 없노라. 강요들에게 이렇게 답변을 보냈답니다. 참으로 훌륭한 어머니고 훌륭한 지도자이죠.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 하나님이 이런 삶을 귀하게 여기고 복 주시는 것이에요. 신앙에 뿌리가 있으면 하나님이 힘주시고 도와주십니다. 내 신앙에 뿌리가 없으면 천사가 와서 도와준다 하더라도 안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교훈이 우리의 교훈이 되는 것이죠. 우리 설 지나고 정월달에 금전에 우리의 신수가 내가 말한 신수가 좋은 신수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 말씀 안에 은혜 안에 이 신수가 내 신세 되려면 아멘을 해야지. 금년에 우리의 신수는 예수 안에 말씀 안에
은혜 안에, 보호하심 안에, 인도하심 안에, 축복하심 안에 다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정월 초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의 신수에 내일 일에, 미래 일에 관심이 많았지만 이제 저는 예수 안에서 종이 아니요 자녀로 살아가며 자유하는 자로 살아가며 그 은혜 안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저버리고 은혜를 가로막고 은혜를 멸시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이사, 무슨 일을 하든지 가정일이든지 직장일이든지 교회일이든지 죽게 하듯 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로 그 심령에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